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6절,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저희는 회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가르기를 버리며 섭경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지향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서전진하니 불순하나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으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라.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쁘셨죠? 네, 다들 힘들게 또 이틀 동안 보내시고 오늘 또 오셨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30장과 31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배경, 그러니까 남유다와 애굽과의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에서 그 아수르의 그 압박을 좀 벗어나고자 하는 남유다의 그 잘못된 그런 생각들, 허망한 생각들, 그래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시리아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것을 좀 삥 둘러싸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유다는 애굽에 이 동맹을 요청을 하면서 군사적인 그런 동맹을 요청을 하면서 도움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애굽의 사신들을 보내기는 하지만 당시 애굽의 그 국력이라는 것이 내외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완전히 국력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안으로는 내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선물들을 싸들고 가가지고 이 애굽에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하려고 이제 사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수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또 계속해서 이 애굽과의 동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쭉 본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어때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도 나오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그 애굽의 그 동맹을 맺기 위해서 남유다의 사절단들을
이렇게 험난한 사막길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네겝 지방이라고 하는 이곳이 어떻게 보면 그 지중해 해안도로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중해 해안도로, 지중해 내역했으면 그 해안도로를 타고 이렇게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기로는 그래요. 여기 이 길을 아마 아시리아의 군대가 장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남유다의 사신들이 멀리 불뱀도 있고 뱀들도 있고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이렇게 그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애굽을 가요. 그런데 광야를 통해서 애굽을 가게 되면 많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중해 이렇게 돼 있는 이 지도상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애굽의 이곳까지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해안도로를 타고 가면 금방 가요. 근데 다이렉트로 못 가니까 아수리에서 점령돼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홍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마 고난과 공포에 거친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6절하고 7절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락타에 선물 가득 싣고 그리고 당나귀에 이렇게 선물들을 가득 싣고 보물들을 가득 싣고 가는데 그곳에서는 사자들이 울부짖고 불뱀도 있고 독사도 있고 아주 막 위험한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7절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은 너희 남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애굽은 쓸모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6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너희들이 애굽에 도움 요청을 해도 이 애굽은 실적으로 이렇게 군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군사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가만히 주저앉은 나합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합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신화적인 존재이긴 해요.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신화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등치만 크고 힘이 없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 의미할 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입만 열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동물 비교를 한다면 하마를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나합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주 게으른 거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등치가 클수록 어때요? 행동이 좀 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 남유다의 도움 요청을 받지만 아시리아를 물리치기 위한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6절하고 7절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서 11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변명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 뭘 준비하라고 그래요? 서판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판이에요. 글씨 쓸 수 있는 판. 서판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두루마리 책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를 다 기록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록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기록한 것을 나중에 훗날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게끔 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기록을 하라고 할까요? 근데 이렇게 이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기록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회의도 해놓고 회의 기록도 안 하고. 아주 높으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높으신 분들이. 없다가 해불고.
그래서 이게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유다의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를 현재 유다 백성들이 아닌 후대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라고 했던 거예요. 또 구절을 보게 되니까 이 백성들은 거역한 백성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로 속이는 자식들이고 또 목을 뻣뻣이 세운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고집불통과 같은 그런 자식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을 뿐 아니라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패역한 백성이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인 번역을 보게 되면 반역하는 백성. 그러니까 이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이 말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쭉 이어져 왔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를 할 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이렇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완악함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입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입을 열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만 예언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해줘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우리에게 귀에 들려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을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너희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너희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희들 구원해 줄 텐데 너희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냐? 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세상의 권력과 타협해서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서만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선지자는 그만 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다만 우리가 좀 힘이 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조금만 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좀 우리가 좀 기분 좋게끔 좋은 그런 말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물론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계획을 세보고 또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본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본인 자신은 훌륭하게 한 주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으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을까요? 우리 교회 없다고요? 우리 교회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보면 내 귀에 듣기 부드러운 말을 좀 해달라라고 하잖아요. 오직하면 요즘 교회가 그러잖아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고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이 성경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지는 자꾸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하잖아요. 그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못하게 하고 그냥 이러게 말만 좀 해주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게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목회자들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목회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끄집어와가지고 그 시간 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과연 그런 분들의 영이 얼마나 회복을 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을 다들 아시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위로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들은 바른 말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고 오히려 자기들의 뜻에 맞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귀에 좋은 말을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좀 제발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제는 선지자 당신들도 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가지 말고 유다에게서 떠나서 유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고 유다가 가는 길을 막지 말고 그 유다가 가는 길이 뭐예요? 지금 애굽으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을 막지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폐역한 건가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니 제발 좀 그만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런 인문학적인 그런 말들, 좋은 말들, 격언들, 그런 말들로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여지는 그런 교훈들, 훈계들, 이런 것들을 제발 좀 듣기 싫으니 그만 좀 해라 라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폐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모습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닐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투영해 주는 것이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쥐고 흔드는 것과 똑같은 거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몰라도 전반적인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도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독려도 해주고, 그렇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을 선택을 하면서 선지자에게는 우리를 책망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날립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억압과 속임수를 좋게 여겨 그것을 의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압박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오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오색. 그런데 이 오색이 어떤 의미냐? 억압하다, 착취하다, 강제로 뺐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동맹을 위해서 애굽으로 보낸 그 선물들 있죠. 선물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강제로 수탈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지역이 다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보호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수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애국과 그 동맹에 맺는 선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수탈을 하면서 헛된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헛된 희망을. 어떤 희망이에요? 애국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이 난국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우리나라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지금 분명히 나를 돕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버티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거짓된 약속이나 헛된 기대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오도하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 유다가 애굽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 정말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유다의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그 결과의 허무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금 금이 가서 막 무너지기 시작한 높은 성벽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금이 갔어요. 성벽이. 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금간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 서서히 그쪽을 향해서 볼록볼록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뚝을 한번 봐보세요. 뚝에 조그마한 금이 갔어요.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뚝인데 조그마하게 금이 가면 그곳이 약해져서 그곳을 어떻게 해요? 그곳을 이렇게 터져 나가죠. 그러면서 전체로 다 붕괴가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의 틈이 갈라져서 배가 불룩 튀어나오면 온 성벽이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남유다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높은 성벽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애국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방법은 겉보기는 어때요? 견고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벽 높으니까 견고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균열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붕괴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성벽에 안심을 하고 위로를 삼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작은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지푸라기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결국 내가 헛된 헛된 소망을 가졌구나, 헛된 희망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죄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균열이 생긴 높은 담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견고한 성에 균열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기장이 또 비유를 하죠. 14절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시느냐. 자, 토기장이가 항아리를 만들어서 산산조각 내버려요. 그런데 산산조각 내버리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조그마한 우리 그 붓씨 하나를, 숯불 하나를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조각을 내버리고, 이 조그마한 물 웅덩이에서 물 한 잔을 또 담을 수 없는 그런 조각으로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토기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항아리는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남유다를 이렇게 산산조각 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즉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완성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하나님을 말씀 안 듣고 반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잖아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폐역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14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깨진 그릇처럼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져 쓸모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어진 유다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될까요?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될까요?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철저한 심판을 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유다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결국 어떻게 돼요? 완전한 파괴와 무능력한 상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결과, 그것을 지금 강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다 라고 지금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15절에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순종하면 살 길을 찾을 것이다. 조용히 너희가 기다리면서 나를 의지하면 오히려 힘을 얻고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의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불구하고 마지막 말이 참 대단하죠.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초대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육체적인 그러한 돌아옴, 귀함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손을 내미실 때는 이렇게 영적인 회개를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 즉 예급을 의지하고 군사적인 준비,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유다에 대한 교만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사실 하나님 먼저 의지하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하죠. 네.
뭐 우리랑 뭐 다르겠습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시잖아요. 나중에. 아,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당장 내가 세상 것을 의지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러한 깨달음이 있고 또 그에 대한 회개가 따른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네요.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차하며 말을 타고 도망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니 너희는 그날에 반드시 그렇게 도망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날쌘 말을 타고 재빠르게 도망치겠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나 그날에 너희들을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보다 더 빠른 그러한 말을 타고 너희보다 더욱 재빠르게 너희들을 쫓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방법, 스스로의 계획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맞이할 결과를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파멸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고, 적군들은 더 빠른 말로 그들을 추격해서 반드시 따라잡아서 무너뜨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의지와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면 그 결과 파멸과 혼란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날에 한 명이 저기 나타나서 너희를 위협하면 1000명이 정신을 잃고 우르르 달아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명이 저기 나타나서 위협하면 너희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넋이 잃고 도망치기에 급급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의 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1000명이 도망가겠냐고요. 한 명 그쯤이야. 100명도 아니 1000명도 왔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명이 나타났는데 1000명이 도망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 민족 자체가 무력해져 있다. 싸울 힘도 없고 대항할 힘도 없고 아마 도망칠 힘조차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5명이 저기 나타나서 위협을 하게 되면 아예 모든 민족이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정신을 잃고 그만큼 오합지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너희 가운데 남은 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삼국대기의 그 외로운 깃대, 혼자 하나 딱 갈려있는 그런 깃대, 그런 깃대같이 높은 언덕에 있는 홀로 퍼들러기는 깃발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은 연약해질 것이고 또 대적의 수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크게 패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연약해지고 무능력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들을 금방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죠. 세상의 그런 지혜, 그리고 세상의 것을 찾아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결국 성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다 돌아와서 하는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해 주시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는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쩜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어쩜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쩜 저의 모습을 보고 있는지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혜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내가 하나님은 뭐가 좋다고 나를 붙으셔서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성령께서는 탄식하심으로 강구를 하실까.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통곡하시면서 강구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실패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붙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넣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하십시오. 아마 똑같으실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